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99세에 그에게 나타나셔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행해라. 이 하나님에 대한 이제 충분한 그 믿음을 이제 가질 것을 말씀하신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우리 아브라함의 나이라든지 이런 것이 성경에 조금씩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이 이 믿음의 여정을 시작한 창세기 12장부터 이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4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이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이 약속의 땅을 향해서 이제 나아갔을 때,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더라. 이렇게 12장 4절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16장에 가서 16장 3절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이렇게 해서 75세, 그리고 85세, 그리고 지금 99세 이 나이를 이렇게 설명을, 나이에 대해서 정보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던 75세 때로부터 해서 지금 99세에 창세기 17장에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뭔가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 시간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여정을 시작한 지 24년이 되는 거죠. 99에서 75를 빼면은 24가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세상에 다른 사람들이 의지하는 그런 것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내 삶의 기초로, 또 내 삶의 주인으로 이렇게 모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이제 시작해서 믿음의 삶이 시작된 지 24년 정도 지났을 때 하나님은 무엇인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이제 그 반응하는, 그 하나님한테 어울리는 이제 그런 믿음을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을 우리가 이제 살게 되면은, 믿음으로 살게 되면은 어떤 시기든지 여러 가지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경험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 삶 속에서 이런 일 저런 일들이 생기는데요. 그 우리의 경험, 이 믿는 사람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의 경험은 그냥 삶의 경험이 아니고 그 삶의 경험 속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그 삶의 경험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 관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신 분들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기초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기초하고 다르게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제일 기초로서, 또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서 이렇게 여기는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그 다름 차이를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여러분이 살아왔다면 여러분의 삶의 경험은 동시에 그 삶의 여러 가지 일들 속에 역사하시는, 또는 어떤 모습을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해 온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지금까지 경험했습니까? 여러분이 만나온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까지 관여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참 흥미로워요. 이것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점점 더 발견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또 동시에 그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기로 하고 살아갔던, 또는 살려고 했던 내 자신에 대한 발견,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하고 깨닫는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정상적으로 산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더 자라가고 또 우리 자신을 알아가는 것도 더 자라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 강요에서 켈빈 종교개혁자 켈빈 같은 분은 이제 이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지식이다 그랬어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알아가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이것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보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결정적인 지식이다 이런 말 했습니다. 이건 물론 체험적으로 이제 아는 것입니다. 24년 정도의 믿음의 삶을 산 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가 전능한 자라는 것을 이제는 거기에 확실하게 살아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느낌을 우리가 지금 이 본문에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오늘 이 창세기 17장 1절 이하로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의 이 믿음의 요구 이후에 일어나는 이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첫 시간으로 그 앞에 이제까지 어떤 일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여러분과 함께 간단하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은 지금 아브라함이 12장부터 이 17장 오기까지 16장까지가 되겠죠. 믿음의 삶에 보면 이제 뚜렷하게 보이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믿음을 가진 사람다울 때도 있고 믿음을 가졌으나 좀 그렇지 못한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제 그런 모습도 있다는 겁니다. 그 신자가 언제나 믿음으로 충만하고 또 믿음으로 항상 행할 수만은 없는 것 같아요. 이 세상의 앞에서 굉장히 왜소하고 작은 그런 모습이 되기도 하고 이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행보를 행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2장에서부터 16장까지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때로는 정말 믿는 사람 같이 보이고 또 어떨 때는 그렇지 못한 모습도 보인다 이 말이죠. 예를 들어서 그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보이는 장면이 13장 같은데 또 14장 같은데 나와요. 거기에 보면 어떤 모습이냐면 이 조카 롯하고 너무 이제 서로 그 짐승떼들이 많아지고 이렇게 하니까 같이 동거할 수가 없어서 헤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이 자기를 복주시는 분으로 알고 이 조카 롯에게 굉장히 관대하게 대해줍니다. 그러니까 네가 먼저 좋은 땅을 택하라는 거예요. 나는 너가 택한 다음에 그 다음 남아있는 곳에 어디든지 갈 테니까 네가 먼저 좋은 것을 택하라 이렇게 관대한 모습을 보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이 복을 줘서 자기가 사는 것이지 자기가 뭘 챙겨가지고 그것으로 자기가 사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의 관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우리를 복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진심으로 믿을 때 우리가 사람들에 대해서 이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가 있고 또 이 관대함, 관용을 가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관용이 없고 사람들하고 바닥바닥하게 다툴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있는지 우리가 반성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나는 도대체 어디를 의지하고 살아갔냐 말이에요. 저 사람하고 요 문제 하나를 가지고 내가 이렇게 아주 그냥 이 바닥바닥하게 다투면은 여기에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복주시는 분으로 내가 인정하고 있는 것인지 그거를 부정하는 듯이 보이는 바로 그런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카 롯에게 믿는 사람의 그 관용을 아브라함이 베풀어 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조카 롯이 그 지역 전쟁에 휘말려서요,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어떤 왕의 그 그룹의 그 군대 포로로 이제 잡혀갔을 때 아브라함이 굉장히 용기를 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왕까지는 아니잖아요. 비록 이 큰 좀 집안을 거느리고는 있지만은 그래서 집에 길리운 사람들하고 또 자기하고 평소에 이렇게 동맹을 맺거나 이렇게 잘 관계를 가졌던 그런 가문들을 하고 연합을 해서 이제 군대처럼 움직여서 이제 그 그돌라오멜 그 당시에 하면 도시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왕의 군대를 치고요, 거기에 이겨서 그 빼앗겼던 이 소돔 지역의 왕들의 그 지역에 있어서 포로됐던 사람들을 되찾아오고 이제 그게 조카 롯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물들도 되찾아오는 굉장한 이 용기를 보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예, 물론 조카 롯을 사랑하거나 이런 마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여튼 그 조카 롯을 위해서라도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어쨌든 용기를 가진 모습이에요. 예, 그래서 이 왕들하고 싸우는 그런 담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정말 믿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사람이 참 용기를 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러나 실패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실패한 모습은 사실 처음부터 나와요. 처음에 약속의 땅에 들어왔는데 기근이 드니까 애굽으로 가고, 애굽으로 가서 그곳에서 이 사례를 아내라고 하지 않고 여동생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아름다워서 이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혹시 자기를 죽이는 그런 무도한 사람들이 있을까 싶어서 그게 무서워서 아내를 아내라고 하지 못하고 여동생이라, 물론 이제 혈통적으로도 사실은 이제 이 반쪽 배다른 누이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사실은 진실을 숨기는 거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 사례를 여동생이라고 하니까 이제 그 당당하게 애굽의 왕은 이제 그 여자를 취하는 거죠. 그래서 재물 같은 걸 많이 주고는 이 아름다운 여자 이제 사례를 이제 궁으로 데려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을 당할 때 이게 이제 믿음의 사람답지 못한 사실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은 이게 굉장히 문제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이 애굽 왕 바로도 죄를 짓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게 간섭하시고 도와주셔서 사례가 무사히 돌아오기는 합니다만은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죠. 왜냐하면은 뭐 다른 사람들은 속았는지 몰라도 아브라함 집에 있는 집안 사람이나 거기에 딸린 사람들, 권속들은 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굉장히 그 떳떳하지 못하고 정당하고 당당하지 못하게 이 세상을 너무 두려워한 거죠. 세상을 너무 두려워해서 너무 움츠려든 거죠. 그래서 이 진실을 가지지 못하니까, 진실하지 못하니까 거기에서 이제 수치가 오고, 거기에서 굉장히 굴욕이 오고, 아브라함이 엄청나게 마음고생을 해야 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긴 것이죠. 여기에 아브라함의 좀 부끄러운 모습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바로 이 창세기 17장 오기 바로 전에 16장에 보면 10년 정도 지났을 때, 85세 정도 됐을 때 이제 이 사례 여종 이제 애굽 사람 하가를 첩처럼 취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식이 안 태어나요. 그러니까 그 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후손을 약속해 주셨어요. 민족이 되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언젠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후손이 자식이 태어날 거다 이렇게 이제 기대를 했는데 10년 동안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나이도 더 들어가고 마음이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하나님을 기다릴 여유가 없어요, 마음속에. 그래서 인위적인 방법을 이제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떻게든 자식도 얻어보려고 그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던 뜻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후에 금방 이제 17장 이후에 하나님이 아내 사례를 통해서 자식을 주겠다고 이제 말씀을 다시 하시게 되는데요. 이렇게 그 하가를 취해가지고 자식을 놓고 이스마엘이 태어나는데 이것도 나중에 아브라함이 두고 집안에 문제가 돼요. 집안에 두통거리가 되고 집안에 괴로움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써 인내해야 되구나 기다려야 되는 바로 이제 그런 것들을 잘하지 못하고 인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수단을 동원하다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어떤 일까지 함으로써 제가 스스로 괴로움을 겪게 되는 이제 이러한 실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서는 실패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 속에 이 성공하고 실패하는 모습 이런 거 우리가 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점이 있어요. 왜 아브라함이 실패했느냐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사실 상황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사는 게 왜 어렵겠어요?
상황이 어려운 거예요. 상황이. 그 상황이 어렵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아브라함이 애굽 그 가나안 땅에 갔는데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갈 때 그 이유는 기근이 들었잖아요. 상황이 어렵습니다. 몰린 상황에 몰려서 가나안 땅에 있지 못하고 애굽으로 갈 수밖에 없고 또 자기가 낯선 곳에 와서 항상 이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 아내는 또 너무 지나치게 미인이다 이 말이에요. 적당하면 좋았는데 너무 미인이니까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 말이죠.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 쉽지 않은 면이 있다는 것을 우리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도 경험하는 거예요. 이 세상 앞에서 그 믿음이 요구하는 믿음에 어울리는 진실함을 가지고 살기가 어렵다 이 말이에요. 믿음에 어울리는 그런 정당함을 바른 길을 가기가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상황에 눌린 사람처럼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여기 지금 바로 16장에서 이스마엘을 결국 낳게 되는 부분도 그거예요. 눈앞에 방법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자식을 얻고 민족까지 이루겠다고 하셨지만은 이 조짐이 하나도 없고 싹이 하나도 보이지 않고 지금까지 사례와 같이 살아왔지만 사례와 관계에서 자식이 안 태어났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 같고 이러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이 이제 조급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더 늦어지기 전에 뭐라도 해보자 하면서 이제 정당하지 않은 방법을 이제 또 취하고 사람의 꾀에 너무 의지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결국 문제가 생겨서 아브라함은 그의 이제 대가를 많이 치르게 돼요. 그래서 아내를 두려움 때문에 여동생이라고 했다가 그 빼앗기는 물론 다시 하나님이 돌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십니다만은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이스마엘을 낳고 결국은 그 집안에 많은 갈등이 일어나서 아브라함이 그 대가를 또 치르게 됩니다. 자, 이런 일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이 믿음의 사람다운 모습도 있었고 그렇지 못한 모습도 있었어요. 이것이 지금까지 이 17장까지 와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의 성경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지금 믿음의 여정을 시작한 지 24년 만에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지금까지 너의 그 삶에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온전하게 갖지는 못했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이죠. 우리의 신앙이 어떤 여러 가지를 경험하면서 옵니다. 어떤 믿음의 사람답게 살면서 오는 하나님의 은총도 있고 또 믿음의 사람답지 못하게 살면서 결국 살아가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여러 가지 또 그 결과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봅니다. 이렇게 살아볼 때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믿음의 업그레이드를 요구하셔요. 할렐루야. 믿음의 업그레이드. 너가 계속 그런 믿음으로 살 거냐? 너가 계속 그런 믿음으로 살 거냐? 나는 너의 삶 속에 새로운 일을 행하기를 원한다. 나는 너의 삶 속에 새로운 역사를 행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너는 계속 그런 식으로 살 거냐? 너는 계속 그런 믿음으로 살 거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완전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완벽한 사람이 되는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전해지기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고 믿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믿음이 없으면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없다면 뭐가 남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믿는 사람다운 역사를 행하시기를 원하면서 너는 진짜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99세 때 그가 이런 일도 겪어보고 저런 일도 겪어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너의 믿음을 업그레이드하라. 내가 너의 인생에 진짜 일을 하려고 한다. 그런데 이 믿음보다 내가 기대하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이상의 믿음을 내가 지금 기대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한테 믿음이 없다고 꾸지람을 받은 적이 가끔씩 있어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고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일을 행하시기 원하시지만 우리의 믿음이 너무 하나님하고 어울리지가 않아서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어울리지 않는 상황을 우리가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믿음을 요구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지금 하기를 원하는 바로 그 순간에 믿음을 요구하신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2024년을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기대한다면,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한다면 그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24년 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육성하셨는데요, 이 처음부터 이렇게 보면 사실 하나님이 한 번도 아브라함을 나무라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두 가지 정도 큼직한 아브라함의 실패를 이야기 드렸지 않습니까? 그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하고 이렇게 그냥 내주다시피 하는 거예요 말이죠. 그런 모습이라든지, 또 지금 이스마엘을 결국 하갈을 통해서, 아내 사례가 아니고 하갈을 통해서 낳는 이런 모습, 이게 믿음이 아닌 모습이잖아요. 그죠? 믿음이 부족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안 해요. 그걸 일일이 왜 이랬냐, 이 믿음도 없다, 이렇게 일일이 지금 말을 안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대가를 아브라함 자신이 받고 있어요. 그 대가가 오고 있습니다. 이미 그것 때문에 부끄러움을 느낀 거예요. 그것 때문에 괴로움을 당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마음의 고생을 이미 한 겁니다. 그렇게 산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오히려 도와줘요. 사례를 되찾도록. 사례가 그렇게 갔는데 아브라함으로서는 속수무책이야.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바로에게 나타나셔서 결국 바로를 하나님이 눌러서 이 사례가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이 안 꾸짖고요, 바로가 꾸짖어요. 바로가. 이 세상 사람이 그냥 꾸짖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이죠, 우리의 믿음이 아직 이 많은 일들을 통과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도 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실 우리가 꼭 부모가 자식을 기르듯이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어린애한테는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이 작은 사람한테 높은 기준을 요구하는 게 안 좋아요. 우리 자식들한테 너무 완전한 믿음을 요구하지 마세요. 그래서 자식들이 믿음에서 튕겨져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많이 보일 필요가 있고요. 또 이 사랑으로 일단 이렇게 길러줘야 되죠. 그래야지 기쁘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 지금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지금 하나님은 역사를 행하시기 전에 너가 이제까지 가져왔던 그 믿음보다 내가 기대하는 믿음이 지금 약간 더 높은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 믿음을 요구하시면서 하나님이 내가 일하려고 하니까 너는 믿음을 가져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면 수십 년이 됐는데 아직까지 하나님이 부족함을 보시면서도 그냥 두신 거예요. 이 그냥 부족한 믿음을 그대로 두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이제는 내가 더 너의 믿음을 더 높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너의 삶 속에 내가 더 이루고 펼치기를 원하기 때문에 너에게 이러한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내가 요구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은 우리의 이 믿음의 어린 시절을 이렇게 두시고 이런 경험 저런 경험도 하게 허락하시고 이렇게 두셔서 우리가 여러 가지 스스로 배워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덮어주고 지나간 것이 전부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더 기대를 하시고 더 일을 역사하시려고 할 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시고 하나님이
지나간 과거에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는가? 나에게 무엇을 경험하게 해주셨는가? 이걸 한번 돌아보는 이 신년의 이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더 믿음으로 살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을, 이 예수님 앞에 나온 제자들도 믿음을 달라고 그랬고요. 또 믿음을 달라는 기도들이 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런 기도를 기쁘게 여기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열매를 맺는 새해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달라는 그런 기도를 마땅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요. 기도 후에 우리 이승우 전도사님께서 나와서 기도를 조금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여정을 산다고 하지만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걸음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대하여 주셔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도와주시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여유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더 크신 일과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요구되는 믿음,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있음을 고백하오니 2024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우리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삶과 이 교회 속에 하나님의 크신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합당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구할 때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저희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